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 가시는지 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무언가 두려운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금도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마음이 조금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야곱은 이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말하자면은 이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은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야곱이 그러한 길을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곧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참으로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가던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을 부르실 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보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10절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면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욕구를 이루려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벌써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된 말씀이므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는 이 말씀에서는 모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중보 역할을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조그만 일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또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까, 더 좋은 환경에서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먼저 우리는 그 평안한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많은 부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평안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생각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평안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물론 참으로 히스기야 통치 당시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구원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열왕기 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 왕이 침공해온 그 아수르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을 다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계속 위협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물론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새벽에 언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때에 또 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참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오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단 참 이 두려워라는 그 두렵지 하지 말라 또는
두려워한다라는 그러한 모든 그런 단어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4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참 몸담고 있고 의지하고 있었던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그 낯설은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정해놓고 그곳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참 좋은 장소가 되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참으로 아브라함이 기다릴 때는 그것이 참으로 먼 기간이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차 또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좀 더뎌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내가 나를 교회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모든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12 형제를 또 야곱과 함께 그 애굽에 옮겨 놓으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 이제 이끌고 나오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됐는데 그가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 같이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맞는 길인가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의 고백을 보았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은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불안정합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고 그리고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정말로 확실하게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들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참 저체 지진이 있고 때로는 폭동도 일어나고 참 얼마 전에도 폭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 일부분이지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느님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 여기에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정말로 반석과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으로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을 당할 때까지 당하는 모든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또 닥칠지도 모르고 내가 또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는지 모르고 내가 어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참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도처의 위험은 도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서 저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4절에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은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모든 해석에서는 이것을 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나온 말씀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동시에 또 그 기쁨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주어진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달픈 생활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그 말씀을 볼 때에 과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여호와를 너희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이것이 무슨 지금 내 처지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엇박자가 돼가지고 가게 되면 얼마나 피곤한 생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가장 귀한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의 이별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예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원래 불안전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움을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고 벌써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또한 이 세상에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또 이 경제인들이 더 부추겨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좋은데 그렇게 분주하는 모습만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말씀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멸망에 가야 하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그렇게 언급하면서 아담 죄를 짓고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율법
지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은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완전히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부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대로 이렇게 의식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참으로 복잡한 일을 많이 있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보다 더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든가 다윗을 보든가 또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모든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그렇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부터 더욱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참으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이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백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그런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